하지 못할 것 같은 그 막막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고 생각됐는데 거기서 헤쳐나갈 어떤 살 길, 어떤 방법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신의 한 수라는 말을 쓰죠. 신의 한 수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막다른 지경이 있었는데 정말 놀라운 해결책, 길이 펼쳐짐을 통하여서 해결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신의 한 수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로마서 말씀을 살피면서 이방인이 심판의 대상이요, 또한 율법을 가졌다고 하나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유대인 또한 심판의 대상이 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다는 것, 정리가 된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무엇인가?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는 것이 남아있어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죄인이고 심판의 대상이라면 이 땅에는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모든 사람이 그저 죄 안에 거하면서 죄로 인한 그 심판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삶을 그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것이 인간의 운명인가? 그렇게 생각될 수 있겠죠. 그런데 구원에 관한 이런 막다른 상황, 막다른 골목을 만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말 그대로 신의 한 수를 두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구원의 방법을 두셨어요. 우리의 구원에 관한 신의 한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신의 한 수를 살펴볼 것입니다. 자,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것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 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없으니까. 결국 이것을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른 구원 방법이 나타나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한 의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성취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믿어서 구원을 얻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다 나타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어느 한 밤 자기 집의 집 문에 모든 문마다 어린 양의 피를 칠합니다. 그 밤에 그 어린 양의 피를 칠한 그 집은 다 넘어갔어요. 그러나 그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한 자는 구원을 받지만 그 피를 의지하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명확한 예표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하면서 불뱀에 물렸습니다. 다 죽게 되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세우라.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이미 예표가 된 것이죠. 요나의 기적. 요나가 물에 빠져서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켰습니다. 3일 동안 암흑 가운데 있었죠. 그러나 3일 후에 다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흑암에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한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 성경은 오신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의 방식이 필요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2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길은 단 하나뿐인데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사람이 이 땅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방식을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입니다. 구원은요, 내가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나의 율법의 행위로서, 나의 어떤 선한 행실로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은 그 구원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방식이죠.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뭐예요?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이것이 신의 한 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를 비롯해서 모든 일반 종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서 구원을 성취하려고 그래요. 모든 종교가 다 똑같아요. 미신, 모든 게 다 똑같아요. 샤머니즘, 다 똑같아요. 내가 여기서 뭔가를 열심히 해서 신이 정하는 그 기준에 도달하면 구원을 받겠지라는 생각한다는 거죠. 모든 종교가 다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얻을 수 없는 거죠.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그렇게 해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너가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즉 믿음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행위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행위의 방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좀 열심히 덜 했어요. 좀 성경을 덜 읽었어. 기도를 좀 덜 했어. 봉사를 좀 못했어. 요즘 열심히 못 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 싫어하시고 혹시 내가 구원에서 멀어지는 건 아닐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뭔가 더 잘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것, 그것을 믿는 방식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한 의요 구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은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나눠봅시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 세팅해 놓으셨는데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이 구원은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적용돼요. 남자든지 여자든지 상제인든지 종이든지 많이 배운 사람든지 적게 배운 사람이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차별이 없어요. 차별 없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구원에 관해서 공평하셔요. 왜?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구원을 주셨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여러분, 인간의 죄의 기원은 뭐죠? 아담의 범죄입니다. 아담의 범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명령을 어긴 거죠. 죄는 뭐죠? 불순종이죠. 가끔 우리 안에 드는 의문이에요. 아담이 죄를 졌는데 왜 내가 그 죄를 받는 것인가? 왜 그 죄의 형벌을 받게 되고 죄성을 받았는가라는 것이. 그것은 아담은 인류의 머리이자 대표예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뭐예요? 그와 함께 연합된 공동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뭐예요? 같이 범죄한 거죠. 쉽게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외교 관계는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대통령이 서명합니다. 물론 이것이 효력을 발생해서 국회 비준이 있어야겠죠, 나중에. 그러나 서명한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명한 순간부터 대통령의 서명이지만 뭐예요? 그 나라의 그 향에 미치게 돼 있어요. 똑같은 거라는 거죠. 아담의 범죄 행위지만 그 범죄 행위의 영향력이 그의 후손에게 모조리 전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아담을 보는 순간 하나님 영광이 드러났어요. 그 영광으로 충만했어요. 그러나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는 그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그 교제와 연합이 끊어졌기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제와 연합이 끊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이죠. 한 나무에서 가지가 꺾였습니다. 처음 꺾일 때는 싱싱해요. 아직 싱싱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점점 마르게 되죠. 보기가 흉해져요. 그 싱싱했던 영광이 없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영광을 잃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것이 죄된 인간의 실상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떠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이상 드러낼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어요. 바로 속량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원래는 상업 용어예요. 뭔가 값을 주고 사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구원에 적용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 죄값을 치는 것이죠. 우리가 죄값을 쳐야 되는데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사신 것이에요. 그걸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이 죄값을 치려면 반드시 죽어요. 왜요? 죄값은 죽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누가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속량이에요.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내가 죽지 않고 그분이 대신해 죽어주셨다는 거죠. 그분의 피로 내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속량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무엇일까?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 아들 십자가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까지 그 피로 우리 죄값을 치루실까지 하셨을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랑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 인간들을 포기할 수 없었어.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저 멀리 가고 있지만 그 자녀를 바라보는 그 부모의 심정과 똑같아요. 죄를 짓고 타락하고 자기 욕망대로 살고 세상의 저 어두운 그늘 가운데 깃들이는 그 영혼이지만 여전히 사랑의 눈빛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어. 그래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우리 죄값으로 지불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한 게 아는 것도 없죠. 그래서 값없이 얻은 구원이에요. 왜? 한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거든요. 그래서 값없이 얻은 구원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또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죠.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거를. 우리의 구원이란 것이 그냥 믿고 천국 갑니다, 그런 단순한 게 아니에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하는 거 없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공로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희생시키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희생과 공로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 우리가 영화로 보았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자, 농촌에서 뼈 빠지게 고생해서 자식 공부시킨 부모가 있었잖아요. 나중에 대학 간다고 하니까 논 팔고 박 팔고 소 팔고 돼지 팔고 등록금 보내줬어요. 정말 가진 것이 점점 줄어들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자식 하나 잘 되는 걸 보고서 그 자식은 소망으로 그렇게 희생한 거죠. 그런데 그 자식이 부모의 바람대로 잘 되면 좋겠는데 자기만 아는 이기적이고 교만한 사람이 된 경우를 우리가 안다는 것이죠. 부모를 모른 척하고 부끄러워하고 자기 성공만 위해서 살아가고. 그러나 그 부모의 희생을 아는 사람이 또 있지요. 얼마나 부모님이 고생하셨는지 수고하셨는지 그걸 알고 자기가 성공해서 부모를 섬기는 자녀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딱 두 종류, 딱 두 종류.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희생을 베푸셨는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 십자가의 희생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해요. 그분의 기대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 기대대로 살려고 해요. 왜?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기 때문에. 한 사람이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어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희생과 사랑을 아는 사람은 내 정욕대로, 세상 방식대로 그렇게 허무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모르니까 자기 정욕대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인간이. 이 사랑을 모르니까, 이 희생을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살이 온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십자가 희생과 사랑을 바로 하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 희생과 사랑을 바로 알아야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믿음이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다 하는 것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마음이 간직된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어찌하든지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요. 내게 엄청난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겠다,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 갖고 사는 거예요. 그 마음 갖고.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포기할 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인생이 어려운 때가 없겠어요? 왜 힘든 때가 없겠습니까? 왜 주저앉고 싶은 때가 없겠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의 희생과 사랑을 생각하니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주저할 수 없는 거죠.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어찌하든지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초는 무엇이 될 것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이걸 놓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가버립니다. 마치 바람에 부는 갈대처럼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그렇게 가버려요.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늘 잊지 않고 간직하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격려합시다. 십자가의 사랑을 잊으면 안 돼요. 너도 뭐 이렇게 하는 거야. 너나. 우리 신앙의 기초, 이게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들어도 지쳐도 공고하고 낙심되고 두려움이 있고 절망이 찾아와도 그 희생과 사랑 때문에 뭐예요? 다시 불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셨는데 내가 여기서 주저할 수 없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십자가는 안식처이자 새 힘을 공급받는 공급처가 되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이 남은 인생 가운데 신앙의 경주,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의 사랑이 든든하게 받쳐줘야 돼요. 이게 받쳐줘야 돼요. 이게. 그러면 어떤 상황에도 이길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도.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신앙의 견고한 기초는 십자가의 사랑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값을 치르셨을 때, 즉 속량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십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집중해야 할 단어는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 즉 예수님이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가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뭐요?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거죠. 구약의 제사 중에 화목제라는 게 있어요. 죄인이 하나님 관계를 화목하게 해서 드린 제사가 화목제라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죄인된 인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피의 제사를 통해서 뭐요? 우리 죄가 용서받고 뭐요? 그분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요?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뭐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왜? 화평되었으니까. 화목하게 되었어요. 엄밀하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다급해서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죠. 아버지. 들은 건 있어가지고.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너 아버지가 아니다. 너는 나의 대적이고 나의 원수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오냐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완전히 격이 다른 거예요. 격이 달라요.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당당히 부르면서 그분을 외칠 수 있겠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있지 않는 자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누린지를 우리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왜요? 예수님 때문에 화목이 됐거든요.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 관계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화목제물로 세우신 두 가지 목적을 언급하고 있어요. 자, 우리 26절 말씀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어떤지 아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죠. 굳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 죄를 용서할 필요가 있을까?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그분의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서 그래, 내가 이때까지 너 지었던 죄 없애줄게, 그냥 용서해줄게 이렇게 하면서 용서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신 거죠. 왜? 자신의 공의를 훼손시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요? 죄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그 뭐라 했죠? 죽음이에요. 죽음. 따라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만은 우리의 죄값을 반드시 치르는 방식으로 당신의 공의를 드러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필요하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그분이 심판을 받으시고 그분이 죽음을 당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이 이루어진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
하지만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피와 같이 붉은 죄를 다 덮어짐을 통해서 뭐요?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보여지는 것이 예수의 십자가예요. 결국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공의를 포기하지 않으시면서도 우리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완벽한 의로우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수 십자가의 피로 완전한 구원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라는 것이죠. 영국이 17세기, 18세기, 19세기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그 19세기 전성기 이루었던 그 시대를 이끌었던 여왕이 있어요. 빅토리아 여왕. 그 여왕이 한 번은 이제 종이 공장을 방문해서 현지 시찰하죠. 공장을 가보니까는 여기저기 폐지들이 막 널려 있고 조금 산만했던 것 같아요. 공장 주인한테 이게 뭡니까? 폐지도 많고 이게 못 쓸 것들이 많은데, 그 공장장이 이렇게 얘기했죠. 아닙니다, 여왕님. 이 모든 것들, 지금 보는 폐지들이고 못 쓸 것 같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가장 질이 좋은 종이가 나오고 화장지가 나옵니다. 폐지고 못 쓰는 것들인데 이것들 통해서 가장 질이 좋은 종이와 화장지가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엔 폐지예요, 폐지. 아무 쓸데기 없어요. 생각하는 것이 악하거든요. 자기중심적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음을 믿습니다. 달라진 거죠. 달라졌어요. 그 전에 폐지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빅토리아 여왕이 이제 현지 방문하고 나서 며칠 지났을 때 선물이 왔어요. 그 공장장이 선물을 보낸 거죠. 그 선물이 뭐냐면 아주 예쁜 편지지예요. 편지를 보냈어요. 거기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여왕이 보셨던 폐지로 이 예쁜 편지지 만들었습니다. 그 편지를 쓸 수 있게 만든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쁜 편지지가 되어서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뭐냐?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단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있겠죠. 은혜예요, 은혜. 우리의 행위로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었던 폐지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늘로부터 은혜가 임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만을 의지하고 은혜만을 자랑하고 은혜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은혜란 그 은혜. 죄인을 향한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씻을 수 없는 죄를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덮어주신 주님의 은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은혜에 늘 감격하고 감사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로 인하여서 다시 새 힘을 얻고 일어서고 걸어가고 뛰어가고 날아가는 새 힘 얻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사랑으로 다시 재충전되어지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